찬양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믿는 이의 반응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은 특별하게 믿는 이의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믿지 않는 이의 반응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있고 또 믿는 이의 반응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에 믿는 이로서 다 여기 있는데 우리의 반응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과 비슷하거나 어떨 때 심지어 그보다 더 못하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행하는 것은 또 한 방면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행하는 것만큼 또 우리는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뭔가를 이렇게 또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믿는 이로서 합당한 행함을 가져야 되겠죠. 아멘. 성경에서 또 많은 설교들이나 많은 데서 어떻게 믿는 이로서의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한 설교나 강의나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 때에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나 이런 것들은 거의 들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믿는 이들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 포함해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천연적인 사람의 관념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관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설교하거나 가르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겁니다. 뭐 저런 게 어디 있어? 순뻥이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인데 그것은 제자들을 불러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반응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진리를 알고 생명이 성숙해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특별히 여기에 새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젊은 지체들이 있고 또 연수가 짧은 지체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실수를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아직도 성경을 잘 모릅니다. 난 아직도 교회 생활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난 나이가 어립니다. 만이란 편명을 대는데 그러나 주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할 때도 그들의 나이는 30도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33세니까 아마 그 젊은이였고 그들은 구약의 율법은 알았지만은 신약의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우리가 동일하게 초보였습니다. 언제 그들이 그런 일을 해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새로운 믿는이였어요. 새로운 믿는이들에게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 오래 해서 많은 공과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다면 왜 주님이 바로 시작하셨는가? 합당하게 구원받은 믿는이라면은 당연히 그러한 반응을 가져야 된다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지금 이야기를 주님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우리 편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고 굉장히 불합리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교통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생활에 문제가 있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부족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멘. 만약에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대로 산다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좋게 말하면 호구라고요, 호구. 네, 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방면에서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물렁물렁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호구처럼 생기면은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은 뭔지 압니까?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사기쳐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맞아. 그래서 저는 보기에도 제가 그렇게 이렇게 외면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악하게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을 만나면은 일단 그 사람이 어떠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잘해주려고 합니다. 내가 특별한 문제가 없나 하는 이때까지 하여간 저는 잘해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조금만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잘해주기 때문에 한 달, 두 달만 있으면 그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겠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내가 잘해주거든. 하루에도 다 해주고 하니까는 저것 좀 뭔가 좀 모자라지 호구구나 싶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저는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그런데 돈 빌려달라고 저에게 말하면 그때부터 저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합당한 반응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왜? 이 사람이 나를 호구로 보고 있구나. 그런 일들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면에서 여기 오늘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는 입니다. 아마 이것을 교통을 하면은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와 이것이 모르는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내 반응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처럼 반응을 하면서 믿는 이들의 반응이 뭔지를 모르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이들은 어떠한 반응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교통하고 앞으로 이것을 교통을 하면은 내일부터 즉시 이런 상황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은 기묘하게 말씀을 주시면은 환경을 주시거든요. 맞아. 그때에 나의 반응이 그리스도인의 반응인가 세상 사람의 반응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24가의 제목이 믿는 이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눈에는 눈으로, 귀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말합니다. 악한 사람을 향하지 말고 오히려 누가 그대의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그도 또 벗어주고 그 다음에 오리를 가고 하면은 심리를 가라. 이 말씀입니다. 반응이란 말은 이것은 어떤 뭔가가 나한테 자극이 주어질 때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응변하는 이러한 부분이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응은 나한테 뭔가 자극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반응이 오늘 말씀에는 세 종류의 반응이 첫 번째 아직 읽지 않았지만은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오른밤을 때리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왼밤을 불러대라. 왼밤을 대라. 두 번째는 뭐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그것까지 주라. 그것이 이것입니까? 그것도 주라. 세 번째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어떤 사람의 요구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나한테 이것을 요구합니다. 오른밤을 때려요. 속옷을 돌려갑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럼 이 사람에는 정상적인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죠? 정상적이라면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오른뺨 한번 때리겠어요? 왜 내가 입고 있는 속옷을 왜 보려고 하겠냐는 거죠. 왜 자기를 따라서 오리를 동행하자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 사람 자체는 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죠? 이 자체가 벌써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상식이 안 맞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요구. 주님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요구도 세상에 택도 없는 말인데 주님의 요구는 뭐예요?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한 대 맞은 것도 억울한데 주님은 왼쪽까지 갖다 대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말이 안 되죠. 속옷을 멀쩡한 내가 내 속을 돌려하는 것 이것도 부당한데 주님은 그 포함해서 이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죠.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데 주님은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러한 요구도 우리는 사실은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 없죠. 그죠?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당한다면은 아마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요구보다 주님은 어때요? 훨씬 더 큰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반응을 하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이거 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가 나고, 세 번째 뭐예요? 원수를 대갚아 줘야 되는데, 대갚아 줘야지 속이 시원한데, 이것은 보다 더 큰 요구를 주님 우리에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세상에 지금 살면서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해요? 아, 저건 분명히 저거는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건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고 주님의 요구는 사람의 요구보다 틀린 사람의 요구보다 주님의 요구는 배나 크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보아야 할 하고 과연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입니까? 하겠습니까? 네, 저는 잘 못할 겁니다.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예,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예, 저도 못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이게 저는 네. 눈은 눈이 눈으로. 오면은 뭐라고요? 눈으로 갚아라.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은 너도 하나 이를 부러뜨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는 뭡니까?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의 원칙은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미워하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 말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뭔 차이가 있냐.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뭔 차이가 있냐. 너희가 믿는 이인데. 그러니까 믿는 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예, 정말로 쉽지 않은 공과입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교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반응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쉽다는 문제죠. 저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이때까지 저도 주님을 믿은 지가 벌써 40년이 거의 4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이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을 솔직히 말해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해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그죠? 그래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생명은 놀라운 생명인데 우리가 살아내는 생명은 시시한 생명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지만. 아멘. 어립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수준, 세상 사람들의 수준, 아니면은 공자 맹자의 가르침의 수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공자는 뭐라고 했는지합니까? 원수와는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이게 공자의 가르침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원수와는 한 아래 살지 마.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원수를 갚아라 이거예요. 세상에 뛰어난 도덕적인 사람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반응들이 있어요. 반응인데 반응. 자, 첫 번째 반응은 이러한 일들이 나한테 당했다면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반응입니까? 대부분의 사람. 화를 낸다. 두 번째, 복수한다. 세 번째, 상대 안 한다. 참는다. 네 번째 뭐예요? 상대를 안 한다. 상대 안 한다. 상대 안 한다고 참는 것 똑같죠? 예. 초월한다. 예. 대부분 만나는 첫 번째 반응은 이런 일을 당하면은 화를 내겠죠. 화를 내는 거지. 그리고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갖고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겠죠. 그죠? 그런데 한 대만 때리겠습니까? 친구가 길을 가다가 누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친구한테. 오늘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갑자기 나를 빨만 때렸어. 그러면 반대편 친구가 뭐래요? 그거 가만 놔뒀니 그거 반죽이 놓지. 이렇게 말해줘. 그죠? 맞아. 너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때리고 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사님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네. 황동환이 자녀가 갑자기 길을 가는데 누가 와서 뺨을 한 대 맞고 왔어요. 그러면은 아빠 나 오늘 뺨 한 대 맞았어 이러면 형님이 뭐라 할 거예요? 야 그 양반니 너도 뺨 한 대 때리지 이렇게 말하겠어요. 어디 있어 내가 가서 반죽이 놓고 올게.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죠? 아멘. 구약에서 한 대 맞았을 때에 한 대 때리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많은 사건들 한번 보세요. 왜 사람 때려서 죽였습니까? 아니 길을 가는데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도 한 대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대 맞았다고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때요? 정상 참작이 됩니다. 화를 내는 거, 복수하는 거, 이거 일반인들이 대부분 하는 행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참죠. 참는 건 뭐예요? 나한테 힘이 없어서 반응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좀 잘 갖춰져 있어서 참아야 된다. 참는 게 약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믿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간정을 나타내야 된다. 이러한 것 때문에 참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고 뭔가를 일으키고 하는 것보다는 참는 것이 훨씬 더 고상하고 좋아 보이죠. 그죠? 그러나 참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올 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떠나서 하늘로 날아가라는 겁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1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뭐라고요? 신자들과는 다르다. 네, 제 혼자 읽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절반은 반응 안에 살고 있다. 우리는 사람의 반응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생활에서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반응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모든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통제와 제안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인생의 절반은 내가 뭔가 하는 것이고 절반은 뭔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은 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뭐래요? 그 영을 따라 행하라, 그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 이런 말든 행함에 문제가 있고 가르치지만은 절반의 반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문제죠.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근형을 따라서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생명을 따라서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노선을 가지 못하고 그 생명은 살아지 못합니다. 네. 2번 주님의 산상수훈. 구약의 가르침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었지만 신약에서 주님은 사람의 요구보다 더 많이 주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반응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네.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은 조심하지만은 이런 반응이 올 때에 천연적인 사람의 방식으로 만약에 이 반응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걸 잘못하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즉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쉽게 돌이키죠. 그러나 나쁜 반응이 만약에 나에게 부당한 일이 오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죠. 그죠? 왜? 그쪽에서 먼저 잘못해 왔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 그가 먼저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내가 화를 좀 낸 거 그거 가지고 회개하거나 수치스럽다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이미 심각하게 날 잘못한 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절반의 생활이 빵군한 생활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표에 이를 수 가능성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나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내가 그에 대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려서 사죄하고 고백하고 아마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쪽에 잘못이기 때문에 나는 다 당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정상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므로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3번, 반드시 반응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신의 일생의 반응이고 이 반응이 그리스도인의 반응이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연락될 수 있다. 만일 당신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 당신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좋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일정한 반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만일 그 반응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세리나 이방인일 것이다. 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은 어떤 거라고요?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지만은 신약에서 주님은 이겁니다. 이거. 이 반응을 해내야지만이, 이렇게 돼야지만이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노정을 지금 가고 있고 정상적인 생명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문제인데, 어릴 때는 잘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뺨도 맞고 친구들끼리 싸우다 뺨도 맞는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뺨 맞는 일은 별로 없죠, 그죠? 저는 군대 있을 때 뺨을 맞았습니다. 군대에서는 많이 맞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맞는 거하고 다르게 한 번은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내무반에 문을 열고 겨울이 딱 들어오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뭔가 하나 날라와서 내 뺨을 탁 때렸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때 내가 주님 믿을 때거든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는 평상시에 나를 괴롭히는 고참이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무방사진 날 때렸어요. 앞뒤 상황없이 그냥 딱 멱살을 딱 잡고 반대쪽에 다리 밑에 손을 넣고는 침상에다 그대로 이렇게 확 엎어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고참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많이 맞았죠, 그죠? 네,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죠. 그때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내가 더 세게 이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억울했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제는 제대하고 난 이후에 직장 생활하고 그다음에 내가 다니는 교파에서 있었는데 내가 주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저는 교회를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고 이제 저는 옮겨서 교회 생활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목사님한테 내가 정중하게 앉아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탁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시더만은 제 멱살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는 뺨을 3대를 연달아 때리시더라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로 가야 된다는 그 말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왜? 자신을 배신한 거거든. 여기 우리 자매도 있지만은 자매가 거기 있을 동안은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어. 왜? 그때도 우리 자매는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었거든. 지금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는 첫 번째 내가 군대에서 뺨을 맞았을 때는 엄청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맞고 나니까는 화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화가 안 나는 대신에 아, 주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깨끗하게 여기서 정리하시는구나. 그 이후에도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네. 천연적인 감정은 다 끝났어요. 뺨을 3대 맞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그 목사님을 보지 못했다면 그 목사님은 뺨을 때린 거 이걸 생각할 때마다 아마 저를 생각할 거예요. 뺨 이야기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발생되고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합당하게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통해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부분은 또 우리 이완 형제께서 추가적으로 교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이 방금 그 교통이 참으로 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잘 안 들립니다. 그 사랑을 아멘. 그러나 그 사랑을 들리십니까? 네, 아멘. 조금 아멘. 나요. 조금 나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아멘. 아멘. 주 예수님. 그러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이 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내는 사람은 많지 않죠. 방금 형제님의 교통처럼 이러한 주님의 이 산상수훈은 사람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는 형제님 말씀처럼 보거나 안 그러면 이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복 안에 있는 메시지들에서는 항상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사람이라면 인내할 수 없는 것을 다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 안에서 인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아멘.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이 메시지 믿는 이들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연결에 나가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반대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신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최동 형제님이 뺨 맞은 게 아마 이런 박해겠죠. 그러나 형제님은 나만 참은 것이 아니라 기뻤다고 했어요. 방금 그 교통하신 것처럼 아무렇지 않다고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또 5장 37절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다만 얘는 얘라고 하고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하십시오. 그 아멘. 이상의 말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아멘. 이번 메시지에서 저는 이 가장 중점적인 것이 이 로마서 10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치욕과 재물과 의지에서 구출되고 벗어나야 함이 아니라 벗어났음입니다. 아멘. 이 뺨을 치는 것은 치욕이요. 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사람의 기본적인 재물을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지만 보십시오. 왜 벗어났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생명은 다음 이유를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죠.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어떠함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죠.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초라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생명은 이 초라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아멘.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으로는 이미 여기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공과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멘. 공과가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것이요. 이 이유를 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치를 따지는 것,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아까 형제님이 교통하셨듯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생명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훈련받아야 할지 아멘. 계속 훈련받아야 해요. 네. 제가 간단하게 이 교통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제 카톡에 주님을 믿고 나서 참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나서부터 제 카톡에 이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많았죠. 진리, 생명, 교회, 건축, 등등 하다가 제가 이 마지막으로 또 기억나는 것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그 이상을 볼 때 내가 즉시 영 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또 제 프로필이었어요. 그러나 제 마지막 프로필은 지금 아직까지 변하고 있는데 수년이 됐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유를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과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생명은 초월하는 생명밖에 없고 이것은 인간 생명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 어떻게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왼쪽 뺨을 갖다 대고 속을 써 달라는데 겉옷을 주며 오리를 가지 않는데 심리를 함께 가겠습니까? 형제님은 이 본문에서 그랬습니다. 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 겉옷을 주는 것, 오리를 가지 않는데 심리를 가는 것,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초월하는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행정교통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떤 반응입니까? 화가 나죠.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건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일들이 저에게 있을 때 요즘 저의 반응은 사실상 이러한 초월한 생명을 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멈췄습니다. 아멘. 멈춰서서 주님과 교통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 묻고 알기를 원하고 그런 어떤 느낌이 없을 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 없을 때 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왼쪽
예, 오른쪽 밤을 때렸을 때 왼쪽 밤을 돌려대지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아무 반응 없이.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단계죠. 우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자. 그 중간에서 주님께 묻는 거죠. 이것이 뭐 옳은 건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씀을 딱 깨닫고 나서부터 그것을 어느 정도 정말 창문 틈새로 비치는 빛 같은 빛을 봤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어느 구절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것을 봤을 때 모든 일 가운데 모든 환경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반응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멈춰서서 주님과 교통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멘. 아멘. 로마자 6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첫 공과는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것이 이유를 말하는 것은 이치를 따지고 선과 악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반응은 이유에 있지 않다. 아멘. 아멘. 7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이나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소홀한 일을 함. 하나님의 자녀가 핍박을 받고 남들에 의해 불쑥으로 밀려지고 갈 길이 없을수록 그는 마땅히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아멘. 사람에 의해 밀릴 때 떨어진다면 이것은 불쌍한 일이다. 아멘. 아멘. 8번입니다. 반응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문제들. 믿는 이들이 반응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첫 번째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것까지 주라는 주님의 명령은 더욱 이치에 맞지 않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초월하는 생명이며 이 생명은 손실을 당할수록 더욱 능력을 나타낸다. 아멘. 이것은 아멘. 껍질이 까지는 것 같습니다. 껍질이 까지는 것 같죠. 사실상 사람으로 따지면 이건 아주 아픕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것이 껍질이 까진 것과 같이 이 초월하는 생명은 아픔을 당하면 당할수록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공과를 우리가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이 능력은 더욱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훈련하고 훈련할 때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죠.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12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맞추면은 어느 분들은 10단계까지 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주님 앞에서 한번 해볼 때 저는 한 2단계 내지 3단계 안에 이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주님의 지금 상황에서의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죠. 안다는 것이 제가 말한 로마서 10번에서 나올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 숫자 9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은혜란 사람에게 얻기 합당치 않은 것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이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얻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 얻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준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이 사람 미쳤다고. 아니 세상에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대는 사람이 어디 있고 속옷 달라는데 그 돈까지 다 주고 속옷 달라는데 그 돈까지 주본 그 체험담을 또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최동현 형제님이 그 없는 돈 다 빌려주고 한 자매님은 정말 기본적인 생활비인데 그것을 빌려주고도 이렇게 빌려주고 이거 다른 뭐 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죠. 아마 그런데 그때 빌려주지 않았다면 형제님이나 자매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생활을 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알아야 하고 참 이것을 훈련받기를 갖다가 자처해야 된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다만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멘. 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아버지의 뜻과 온전히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났고 거듭난 게 은혜고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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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주 예수님. 자, 네. 이제 교통에 이어서 또 조금 더 교통에 가겠습니다. 이러한 합당한 반응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만 그냥 이 땅에서 바보처럼 우리를 살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합당한 믿는 이의 반응,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합당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반응을 하라는 주님의 어떤 그 의도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10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이러한 반응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넓히기 원하십니다. 이기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은 이러한 부당한 환경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의 자아가 파쇄되고 부서져서 나라는 존재가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넓은 분이시죠. 이러한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넓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 때문에 좁게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정상적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내가 크고 넓고 광대하기 때문에 믿는 이 나의 자녀들도 나와 똑같이 넓어지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오늘 일어나는 많은 세상적인 사안들과 교회들의 상황들과 모든 것들을 보면은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넓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가 불러서 어느 기간을 통과한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이름을 바꾸셨죠. 뭘로 바꿨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은 뜻이 뭐예요? 높여진 아비. 아브라함은 뭡니까? 넓어진 아비입니다. 사람은 천년적인 사람은요, 다 특히 남자들은 높아지길 원합니다. 두 사람이 있어도요, 수평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고 둘 중에 한 명은 눈물에 돼야 돼. 이것이 남자들의 세계죠. 천년적인 사람은 다 높아지길 원하는데 아브라함이 주님께 부르심 받고 변화를 통과해서 그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넓어진 아비로 바뀌어야 됐었습니다. 넓어져야 돼요. 높은 것이 아니고 넓어지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것만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것도 높아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빈자, 톱이 되길 원하죠. 그것이 세상의 교육이고 세상의 경쟁이죠. 그러나 우리는 높아지는 데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넓어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입니다.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속담 말이 있어요. 그릇은 작으면은 간장 그릇으로 쓰면 되지만 사람이 작으면은 쓸데가 없습니다. 그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은사가 있고 그러한 문제와 넓은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다 할때도 그릇이 작으면 그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뛰어난 은사나 능력이 없어도 그 자체가 넓고 큰 사람은 정주영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그 능력이나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는 넓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품에 다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넓어진 사람을 주님이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넓어지려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놔두는데 이렇게 넓어지지 않겠죠.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서 두드려서 깨부숴야지만 이것이 가루가 돼서 넓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부당한 이러한 요구들은 다 우리를 깨부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넓어진 이러한 존재로 만드는 주님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안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이러한 부당한 이러한 반응에 있어서 우리는 아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이러한 불합리한 항해에서 여전히 이러한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이 반응들을 많이 하니까 어때요? 오래 교회 생활하고 생명이 나이가 많아지지만은 요 모양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아무것도 아닌 평평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이러한 공과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롯. 조카 롯이 있죠. 롯과의 다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미 파쇄된 사람이었죠. 그는 넓어진 사람이었어요. 넓어진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선택권을 자기가 갖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넓어졌기 때문에 롯은 여전히 뾰족한 이런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롯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자, 여기에 땅이 많다.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내가 갈게. 그것이 바로 넓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나 많은 일에 있어서 어떤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고 좋은 봉사가 나쁜 봉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봉사는 어떤 쪽에 가려고 해요? 좋아 보이는 이러한 쪽으로 봉사를 다 선호하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죠. 이것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지방에서는 가끔 한 번씩 소그룹 재편성합니다. 소그룹 재편성을 하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지체들 이렇게 막 섞는 작업을 한 번씩 하거든요. 소그룹 재편성을 하는데 한 번은 한 3지역을 묶어서 다시 재편성을 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그것이 결판이 나잖아요. 재편성을 해오라고 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있는 봉사하는 지체들을 한번 모았습니다. 모아서 같이 앉아서 저도 이제 앉아서 같이 앉아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왜 이것이 결판이 안 나겠습니까? 좋고 좋은 지체들을 서로 빼다 이렇게 자기 쪽으로 갖고 가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판이 안 나는 거죠. 그죠? 어떤 지체들을 자기 쪽으로 올려고 하니까는 서로 자기 쪽으로 와야 된다고 하니까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주었지 않습니까? 왜 형제님들이 기꺼이 좋은 지체들을 생명이 자랐다고 생각하고 봉사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먼저 나머지 형제들에게 형제님들이 선택하십시오. 나는 마지막에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왜 이것이 결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끝났죠. 그죠? 한 번에 끝나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바로 넓어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선택보다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도록 주고 마지막 선택을 내가 갖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봉사인데 저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해야 되는 봉사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봉사가 항상 제 봉사였어요. 문제가 많고 힘들고 이런 봉사는 항상 제 차지입니다. 왜? 저는 다 기회를 다 제공해 줬거든요. 또 하나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처음 전시관으로 나왔는데 직장 전시관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전시관이 5명이 있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8명의 전시관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교통하면서 확장하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4명의 지체들은 교회에서 공급을 받는 전시관이라고 저는 믿음으로
받지 않고 교회를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명까지 올리려고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 나갔는데 여기에 다단계 제유라는 다단계가 들어왔고 교회 생활을 3분의 1의 지체들이 거기에 들어갔고 돈이 최하 한 가정에 1억 이상씩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에 당연히 뭐가 있어요? 돈이 없어지게 되죠. 방사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이제는 물질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제일 먼저 압박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전시관자들이죠. 전시관자들의 지원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자꾸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헌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독려하지만은 나머지 형제님들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 광고도 못해요. 말도 못하죠. 가슴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축복 안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교회에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나 힘들이 있죠. 그래갖고 결국은 이 상황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5명의 형제들이 모여서 교통을 이제는 했습니다. 교통의 주제는 뭐예요? 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 시간을 포기하고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헌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때요? 저는 믿음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 헌금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교회에 물질이 없으면은 어떤 결정이 나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미 제외되고 나머지 4명의 형제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직장을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죠?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네. 맞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교통을 시작하니까는 어떤 식의 교통이 나왔는지 압니까? 저보고 제가 그 당시에 김해교회 안에서 그래도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거의 주도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형제인들이 어떻게 교통인지 모르지만은 저보고 이렇게 교통했습니다. 저라면은 내가 힘들지만은 다시 직장 가서 일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통을 해줄 줄 알았는데 교통이 뭐라고 나왔답니까? 우리는 직장 가기 힘드니까 형제님이 직장에 가셔서 돈을 벌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교통이 됐어요. 황당하죠, 그죠? 황당하잖아요. 아마 다른 지방에서 아마 이렇게 됐다면 아마 싸움이 나고 아마 상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저는 그 교통을 듣는 순간에 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형들의 교통에 아멘 합니다. 형제의 교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직장 구하러 다닐게요. 그렇게 해서 직장 들어가서 다시 7년을 직장에서 하라고 또 어떤 시간 또 나와서 했거든. 만약 여기서 내가 뭔가를 막 반응을 하고 뭔가 했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배운 공과입니다. 저는 이유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체들이 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다른 길이 없어요.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저는 교회 생활에서요, 이때까지 저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체들이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하고 이거 하라 하면 저거 항상 그렇게 생활해 왔었어요. 그때 저는 불만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교회 생활에서 지금도 주님을 잘 누리면서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마 찢고 뽑히고 싸우고 난리 났겠죠. 우리는 이렇게 이런 공과들을 통과해서 이런 공과들을 통과하면서 저는 넓어지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네. 넓어지는 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넓어집니까? 네. 잃어버리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주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선택권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을 훈련하셔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할지라도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11번 그리스도의 승리는 초월하는 것이다. 네.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초월해서 이 상황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12번 우리의 반응은 주님의 일을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넓어지고 초월하는 목적은 내가 영적인 그러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가되시도록 주님의 일이 확장되고 증가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갈망과 주님의 이러한 목표를 본다면은 우리는 반응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는 당연하지만은 반응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위치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남을 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맞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맞고 왼밤을 돌려대어 또 맞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만일 어떤 형제가 나를 칠 때 그는 당신에게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될 기회를 준 것이다. 예. 네. 이러한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올 때에 나는 내가 믿는 이인가 아닌가를 주님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주님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고요.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도록 주님이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손길을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이러한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14번이죠. 생명의 반응에 관한 두 가지 일. 예. 그러나 여기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각한 자에게서 구출되도록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자, 정말로 이러한 길을 가려면요, 이러한 시험이 안 되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오지만은 이러한 진리들을요, 아무에나가 말하면 안 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은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이제 배웠다고 해서 직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달라는 거 다 줘야 된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형제님 집 주세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체험을 해봤거든요. 한 번은 목양을 갔는데 교회 생활 하다가 잘 어려워서 안 해요. 그 이제는 어렵게 찾아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교통을 했었습니다. 교통 말미에 굉장히 어려우시죠. 예,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능력은 없지만은 제가 굉장히 기꺼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려운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그냥 평상시에 쓰는 인사잖아요. 그죠? 인사, 그죠? 우리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형제님이, 그래요? 분명히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도와준다 해도 도와준다 해야죠. 그죠? 예, 이랬더만은 형제님 10만 원만 주세요. 방세 줘야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꺼내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이거 함부로 써보면 큰일 나겠다, 이거. 한 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받을 만한, 오늘 여기는 다 민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수희제님이 내려와서, 형님, 나 차 없는데 차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 안 줍니다. 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오늘 민들이기 때문에 다 합당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나한테 이런 원칙을 말한다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래요? 악한 자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상처럼 살려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싫어, 안 해. 왜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시험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반응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합당한 반응들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더 많아짐으로 정말 왕국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정말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